내 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물론 하나님께 분향은 하려고 했지만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뜻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거기 그 불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명, 불을 불렀다. 나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주대심을 인정해야죠. 아, 나를 하나님이 불렀구나.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될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1차 소명을 응답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소명을 받았다. 소명을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소명이 아니라 두 번째 소명이 직업과 일이에요. 너는 뭘로 부름을 받았냐?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빵 굽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빵 굽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2차 소명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2차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온 세계는 2차 소명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너는 뭐래니? 너의 직업이 뭐냐? 그냥 초면인데 행정관입니다. 사무관입니다. 1차 소명보다는 직업에 우리는 삘이 꽂혀요. 인간은 늘 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일이 하찮다고 여길 때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해요.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일이죠. 정말 수백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귀한 일인데 이 사고가 그렇게 귀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일로 내 인생을 낭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울증이 와요. 산후 아기 키우면서 우울증하고 내 인생이 이 아기로 집안일로 인생이 완전히 그냥 허비되는 것 같아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은 조금 안 현찮은 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 돈 버는 일은 더 좋은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소한 일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시니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보기에 귀찮은가 하찮은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소명과 2차 소명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2차 소명 일을 했어요. 제사 드리는 일을 했어요. 번제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막 아이고 제사장님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격려하니까 얼마나 그 당시 최고의 높은 자리가 제사장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하면서 막 아이고 영감님 여러분 고시 합격해서 검사 되면은 막 주변에서 영감님 하고 군수도 꾹꾹 절하고 그냥 뭐 국회의원도 쩔쩔매고 그러니까 그냥 환호에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의 보람을 막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소중한 일을 한다. 나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희들의 일은 하찮다. 그래서 일이 존재감이고 일이 정체성이 되어버려요. 그게 고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판사들
판사 일에 자기가 진짜 판사, 뭐 인격의 판단자가 된 줄. 검사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일일 뿐인데, 우리가 당선만 돼도 군수가 당선되면 그 일이에요. 그냥 하나의 일,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냥 이 일을 맡았을 뿐인데 그것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중독돼 가는 겁니다. 일에. 교만이 무엇입니까? 일에 중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일을 내가 현찮은 일, 중요한 일로 구분지으며 그 일로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바꿔버려요. 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 자아감과 정체성을 일과 매치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더 나은 일을 하면 더 훌륭한 인격, 더 정체감과 가치관이 막 고양돼요. 스스로를 자아 성취 수단으로 일을 바꿔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으로 정체성을 삼지 않고 자신의 성취와 행위로 정체성을 삼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파멸이에요. 지금 전 세계인들이요, 다 교만에 빠졌어요. 이걸 죄라고 해요. 뭐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시험 봐서 합격한 어떤 직책, 그 성취, 보람, 돈, 업적, 지위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요. 하나님은 그건 그건 너 아니야. 그건 그냥 일일 뿐이야.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네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건 네 일일 뿐이지 너는 아니다. 너의 존재, 1차 소명을 확인해야지 그냥 2차 소명 일하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너는 그거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발견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뭡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준 떡 몸의 가치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가치와 같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먹었으니 예수님으로 힘을 삼고 예수님으로 능력을 삼고 예수님으로 정체성을 삼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 성취, 업적, 가치, 일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나쁜 짓이 아니고 내 업적과 내 돈과 내 성취로 내 정체성을 삼은 것, 그것은 비교되는 것이고 우쭐되는 것이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세상 가치에 내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죄를 버리고 예수로 가치를 삼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예수의 가치를 받아서도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가치가 내 가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도 범죄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뭡니까? 소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떡을 다 떼줬어요. 이게 가룟 유다만 특별히 이 떡을 조각을 내가지고 가룟 유다만 뭐 적셔서 준 게 아니고,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나와요. 떡을 찢어서 다 제자들에게 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찢어준 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일에 중독돼가지고, 돈에 중독돼가지고 예수님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높은 거야.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내가 좀 먹고 살지 않겠나. 내 노후가 이렇게 3년이나 내가 예수님 따라 다녔는데 한 돈 좀 챙겨야지. 이렇게 내 생을 두렵고, 왜? 돈 없으면 무섭고, 건강 없으면 무섭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신은 돈이 없고 나의 신은 건강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없이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돈을 챙긴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가치를 돈으로 바꿔먹은 거지. 어린아이들이 그 새신을, 꽃가신을 줬는데 그거 들고 나가서 엿장수하고 엿한엉덩이는 바꿔먹은 거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귀한 몸을, 그걸 가치로 삼고 그걸 능력으로 삼아야 될 유다가 그걸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거죠. 제사장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의 가치인데 그걸 팔아먹고 내 영광, 내 일에 중독돼갖고 다른 향로에 불을 닿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지. 예배를 사유화한 거지. 그리스도의 몸을 사유화한 거지. 내 것이야. 물론 뭐 내 예배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건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의 방법도 그리스도의 몸도 생각 없이 내 중심주의에 빠져버린 나답과 아비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연약함, 죄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죄를 뭐 살인죄, 간음죄 이것만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아니에요. 치명적인 약점,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용하려는 내 중심주의,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방법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인 거예요. 내 중심주의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주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지 않고 내 가치로 살아요. 조금만 어째도 내 기분만 상해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중심주의에 꽉 쪄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방식, 내 향로를 찾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방식.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구나. 내 성취와 내 행위와 내 일로 나를 입증하면 되겠구나. 먹으면 되겠구나. 돈으로 내가 하면 누구한테 꿀리지 않겠지. 내가 그냥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예? 어떤 남초 지나가는 학부모가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최고 좀 바이마을 타고 여기 오면 선생님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씩씩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정말 저게 마음이다. 내 방식. 내가 돈 많아서 돈이 없어서 좋은 처가 아니었어 무시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방식이잖아요.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성취가 많아야 인정받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같거나 하나님보다 나아지려는 방식이 인간의 방식이에요. 그걸 사유화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거기서 사유화해갖고 내 방식대로 나가려 한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지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죠. 가론 유다의 예배죠. 그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요, 그 예배 사유화한 인간을 계속 집탄해요. 미가서 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배를 사유화해 갖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써먹는 거예요. 제사장도 돈을 위해서, 선지자도 돈을 위해서. 그러놓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질 않아.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지도 않아. 그리스도를 가치로 삼지도 않는데 교회에 나왔어요. 나 헌금했으니까 나 다 해결됐어.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배를 사유화하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일 것을, 참된 진리를 따를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사유화된 신앙, 소비자가 된 신앙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소비를. 어디가 더 좋다더라. 그럼 글로 이마트보다 월마트가 더 싸네. 지마켓보다 쿠팡이 싸더라. 매국을 했던 상관없다. 그러면 골라가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마저도 어디가 더 좋다더라.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비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배를 사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된 신앙. 어디 가야 장사가 잘 된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맹신과 교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해석해 준 대로 내가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인가를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무식도 교만입니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뇌를.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1차 소명을 확인하여야 예배 사유화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사유화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암으로 아프다고 해도 교통사고로 발이 떨어졌다도 가시 찔린 내 손이 더 아픈 거예요. 그게 인간이. 인간의 자기 가치 증명, 일, 성취, 보람,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하래요. 그걸 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주님의 가치,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신자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예배, 내가 복비를 그거 사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복. 복이 뭡니까? 돈이죠. 염려죠. 뭘 먹고 살지? 좋은 먹을 걸 주세요. 뭐 입을까? 베르사체를 입을까? 루비똥을 입을까? 그거 다 복이죠. 어디서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그거 다 염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구하는 거 예수 믿는 거나 불교 신자나 무당을 믿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다 먹을 거, 입을 거, 집 살 거, 돈 걱정 이거 다 그러면 그건 기복. 그는 부처든 알라든 상관없고 그냥 복만 받으면 돼. 그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지 복을 기원하는 추구하는 자는 아닙니다. 복이 따라오면 어쩔 수 없지. 복이 따라오는데 어쩔 것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그러나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면죄부 구원, 이거 참 구원의 사유와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을 막 헌금을 엄청 했어요. 재물을 엄청 바쳤어요.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마워 나중에 그냥 질려 죽었다. 왜? 사유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없고 그냥 염려 뭐 먹고 잘 살고 요걸 구하려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구워 삶아서 재물로 헌금으로 구워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갖고 오지 말라. 질렸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마당 고만 밟아라. 무엇을 소유하였는가가 아니라 무슨 힘이 있는가, 무슨 존재인가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뭘 소유했냐? 너가 돈 얼마 있냐? 무슨 직책이냐? 주식 얼마 있냐? 네가 군수냐? 대통령이냐? 그거 너가 어떤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죠. 멜컴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아주 우리나라 말하면 신뢰받는 1위 언론인 손석희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BBC 방송 이러면서 칼럼도 많이 쓰고 글도 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 갔는데 거기 가갖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지식인들의 위선, 차별, 우월주의. 거기에 아주 대학 가갖고 아주 그냥 너무 실망한 거예요. 진리가 없다. 영적 지식의 부재에 환멸을 느꼈어요. 이거 부러진 목발이다. 목발 짚고 다니는데 이게 정말 대학 지식의 환멸, 이용 도구, 직업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이런 거에 좀 환멸을 느꼈어요. 그게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이제 영국 식민지 거기 선교사 학교에 그 교사로 선교사 지원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만 종교를 이용해서 선교라 이름 짓고 인도 통치를 이용해 먹는 기독교라는 걸 보고 기독교의 유선에 아주 질려버렸어요. 인도인을 존중하지도 않고 인도인을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걸 보고 위선의 환멸, 부러진 목발이다. 이게 목발이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소련,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을 비롯해서 이 젊은이들이요 소련으로 많이 갔습니다. 평등사회, 사회주의,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기자니까 또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막 연구하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스탈린이
같이 일하고 같이 먹자고 집단 농장에 불러가지고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400만 명을 굶어죽인 거예요. 스탈린에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평등이라는 사회주의라는 그것의 위선과 거짓을 이 캠벌 머거리지가 처음으로 고발을 했어요. 이게 아주 잔인하게 죽여가는 것을 처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허점과 모순을 제일 먼저 지적한 사람이 머거리지. 거기서 나왔죠. 도망쳐 나왔어요. 소련에서. 그래서 2차 대전에 일어나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군인이 됐어. 내 안모 바치리라고 군대 갔는데 막상 또 하는 일이 별로 국가를 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젊음을 바치는 것도 않고 그냥 대학 지식도 신앙도 사회주의 평등주의도 조국에 대한 헌신도 다 잃어버리고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바다로 옷을 싹 벗어놓고 죽으러 뛰어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참 힘이 다 반기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 끝에 그 원주민의 마을에 불이 한 개 켜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생명의 불빛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신앙의 편집을 하고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내 행위와 공로와 업적에 있지 않고 불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런 변증을 많이 책을 했습니다. 죽음의 못에서 생명의 불빛을 본 것이죠. 우리가 보할 게 뭡니까? 사실 이 캠벌 머거리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삽니다. 대학을 가든 일을 하든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만 뒤끝에 남는 공허를 이기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초라한 내면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생명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1. 귀신 쫓아내는 일, 병자들을 일으키는 일, 큰 교회를 지는 일, 많은 일이 불법이래요. 네 존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존재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일로 너 증명하지 마. 귀신 쫓아내는 일. 훌륭한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목사님.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행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진리가 내 마음에 없다면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취나 행위나 일로 너를 증명하지 말고 냅둬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사유와 나를 위하여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뭐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벌었어요. 돈을 신뢰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 돈이 없어졌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주님 없을 때도 삽니다. 내가 언제 돈으로 살았습니까? 주님 신뢰하는 것. 그게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성취주의에 빠진 나답과 아비후는 커리어, 업적, 지위, 이만한 성과 냈으니 나는 괜찮은 인생이다.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선행구원이죠. 세속주의예요. 가치 증명이죠. 교만과 우울증을 널뛰기를 해요. 세속주의, 율법주의는요. 업적은요. 어느 분이 선거에 떨어졌는데 아유 그냥 집에 안 나온대. 이 붕어빵을 갖다 주러 갔는데 2주, 1주 지났는데도 인상을 쓰고 그 선거 당인도 본인도 아닌데 응원했던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온 세상이 잿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우울 널뛰기 하는 거예요.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인간의 본성이죠. 부자도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안심하고 있었으나 영원히 주님께서 떠나면 누구시 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가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입니다. 삶의 원동력은 거절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감사와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배를 사유한 죄, 성취에 빠진 죄, 교만의 불을 켠 죄를 지시고 다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주의의 죄를 버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